지난주에 본당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2층에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올라가지 마시고요. 내가 어르신이다라고 느끼시면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그래도 뭐 가능하면 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제 소식으로만 들으세요. 위험합니다. 아직은.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다 철거하면서 원래 남부교회 성전이 어땠는지를 제가 이제 봤어요. 아주 예전에 어땠을까? 그리고 어떤 목재와 어떤 자재로 그동안 리모델링하며 가꾸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다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었고, 계속 이제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본당 리모델링 하면서 음향이나 영상이나 새로운 강단, 강대상, 십자가 뭐 다양하게 새로운 기물들로 다 채워지겠지만, 성령께서 거룩한 예배의 향기와 교회의 부흥으로 또 새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시고 또 전심을 다해 주셔서, 저는 이 시간이 함께 우리가 기도로 세워져 가는 성전, 그리고 기도로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귀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절이죠. 5절에 보면 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나 예수님 곁에서 이 일들을 목격한 자들, 사도인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시기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사도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그 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주님 입장에서는 기특하고 아주 귀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형제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망시키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하시면서,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그 형제가 죄를 범한 후에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더 큰 믿음을 줄게라고 안 하시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일,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겨자씨만큼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여러분, 무익하다 무슨 뜻일까요?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쓸모없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기 무익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니죠. 여러분, 무익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유익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일부 때도 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겠죠. 성경에 두 군데 이 무익한 종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달란트 몇 개씩 맡기고 저 멀리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5달란트 맡겼던 종은 몇 달란트 남겼나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맡긴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 2배씩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놔가지고 혼자 다시 그거 꺼내와가지고 칭찬받겠지 그러고 있다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있는 재산도 다 뺏기고 또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익한 종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무익한 종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무익한 종은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을
심판과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무익한 종은 이 종이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다. 내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이 둘로스는 거의 노예와 같은 성격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가 노예인가라는 책에 그 머리 해리스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종은 자기 소유가 없답니다.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고 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종들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오거나 아주 큰 빚이 있거나 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그러니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데 게다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자식인 겁니다. 주인의 종인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 생명 또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만약 너희에게 이 둘로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이제 하루를 다 일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야, 수고했다, 이리 와서 앉아서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셔라 라고 하는 주인이 있겠는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에게 밥을 차려와라, 그리고 내가 밥을 먹을 동안 너가 나에게 수종을 들어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인이라면 저렇게 수고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옆에 앉히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생명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과연 밖에 나가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그렇게 배려하면서 고맙다고, 오늘 나의 명령을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서 여러분,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종이 바로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종이구나 라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는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된 믿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 종이라면, 누군가의 종이라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입으로 말고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아멘할 때가 있고요, 습관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신지, 오늘 나의 결정권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든 이유를 10절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가 참 귀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앞줄은 좋으신지 모르겠네. 그냥 막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겠어. 저 사랑을 많이 받은 캐릭터입니다. 그 왜 많이 받았을까요? 다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많이 아프셔서 긍휼한 마음도 들고 평소에 제가 사모하던 교우분이라 전심을 다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찾아오시고 멀리 갔고 지방이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착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칭찬이 그렇게 막. 담임 목사님 부르셔서, 야, 김 목사,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냐? 그거 내가 오늘 보낸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것, 제가 갈 수 있었던 것,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지만 내 앞에 권위자이신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 못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저랑 오늘 통화를 못 하신 거지 마음은 보내신 거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다, 내가 너를 보내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후로, 야, 너 신방할 때 점심값도 필요하지 않냐? 구두는 왜 이렇게 낡았니?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땀 흘렸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했다곤 하지만 내 앞에 세워준 권위자를 높이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선물들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것을 입술과 마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이것이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된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커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또 믿음이 커서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어차피 너는 믿음이 크나 믿음이 작으나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켜 행하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순종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내가 가고 멈추라고 하시니 멈출 수 있겠는가? 네가 하고 못하고의 판단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겠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가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앞에 어떤 상황들, 고통의 일들, 환난의 문제까지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호흡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제 1층에 와서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와서 그 열기도 느껴가면서 이렇게 좁은 데서, 아니 찬양도 잘 들리고요, 여러분도 잘 보이고, 어떠세요? 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으세요? 저는 좋은데, 네,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것은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거나 걷지 못하게 하시면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전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혹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내가 더 큰 재물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더 그럴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은사와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일이더라도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종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종의 중심에 과연 뭐가 있을까? 누군가는 우리한테 그러죠. 수고했어, 잘했어, 최선 다했어, 좋은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더 좋아요. 때로는 반대로, 아쉬웠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잘할 것이고 얼마나 수고했고 땀을 흘렸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부정할 수 있는 믿음이 너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잘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일이 내 눈에 지금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 지금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고백하는 이 종된 고백,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자기 공로와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잘 들으세요, 주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인의 영광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인이 기쁘고 주인이 영광을 받으니 그 기쁨과 영광의 은혜와 선물이 누구에게 갈까요? 무익한 종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아니다, 너 너무 귀하다, 너무 충성되다. 이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담긴 원리예요. 너무 작지요, 겨자씨는 눈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의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귀하죠. 이렇게 자기 존재를 영적으로 인식하면 많은 걸 얻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산다 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산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일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셋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인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존재를 무익한 종으로 인식을 하면,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산다. 둘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이 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인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 무익한 종으로서 매일 매 순간 내 마음과 입술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체질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나도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다 하나님이 하셨을까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더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했다, 내 스스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작은 겨잘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도저히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찬양이 제 입술에 많이 있었어요. 주님만 사랑하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금요일에 오시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귀하거든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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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모두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 자기의 전적인 무능함을 알고 죄로 타락하여 죽음으로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음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버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 오늘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붙잡다,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그렇게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크고 유익해 보이는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익한 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으로 살며 고백하세요. 다른 이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좀 좋아 보이지, 괜찮은 인생이지, 그런 유혹과 착각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마음과 입술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참 무거운데 감사한 고백이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우리 피택자 23분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할 거고 저것도 내가 할 거고 피아노도 내가 칠 거고 드럼도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자리, 그 내가 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거. 주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무익한 종의 심령이에요. 마치 찬송가 3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절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그리고 2절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죽어져가는 영혼, 죽어져가는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계 가운데서도 이 종의 몸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겠다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그렇게 고백하나요?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찬송가 323장은 마치 무익한 종의 찬송 같습니다.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부르시고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죽음도 나를 못 막을 거라고, 어떠한 곳 소돔이든 아골골짝 빈들이든 내가 받은 사랑이 복음을 지니고 이 종의 몸에 지닌 채로 나아가 전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감사하면서 섬기겠다고. 무익한 종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이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럼 왜 눈물이 흐를까요? 감사해서 흐르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와 같은 이런 나를, 이런 무익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마르면 안 돼요. 교회는 눈물의 샘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눈물의 샘이 딱 있어야 돼요. 저 매일 기도합니다. 제 목사로서 말씀의 샘에서 말씀을 끄집어 올려낼 때 한두 번 푼 다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다 목사마다 잘하는 필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필살기 몇 번 꺼내다가 딱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우러날 수 있도록 샘을 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샘을 달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의 샘을 달라고. 샘이 있어야 돼요. 무익한 종은 아주 딱딱하게 그거 내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과 감격과 감사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아왔고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눈물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온 성도와 가정에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우리 성전이 이 고백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들이 모여 우리의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경성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주님만 영광 돌리는 남부교회, 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런 날 너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대가 너무 지금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보셔서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많이 해요 요즘에. 너무 기대가.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막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주인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나에게 다음 일을 주세요. 이럴 수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혹은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자녀에게 얘야 공부해라. 그런데 이 자녀가 왜요? 라고 하지 않고 예 아버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얘가 잠을 안 자네요. 공부를 하느라. 그 다음날 갔더니 코피가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 그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봤더니 얘가 전교에서 저희 집 얘기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막 코피를 흘리고 그러더니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다, 아버지 뜻을 잘 이루었구나, 잘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 더 할게요. 그래도 어느 날 전국에서 아이가 1등을 한 거죠. 갑자기 막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막 그렇게 전국에 1등을 했어요. 야 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저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한 거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또 일도 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다 좋아지시네 이제 막 갑자기 기분이. 그 자녀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재물 모은 재물도 다 쓸 수 있겠냐.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한 자녀가 딱 와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저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뭘 좋아해? 감사하죠.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고 성실하게 반응해주고, 그러나 모든 영광은 또 부모에게 돌려준다면, 만약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남부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라는 청년들과 자녀 세대가 그렇게 반응하리라고 믿습니다. 남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우리가 2달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익한 종들의 예배를 이제 2층으로 다시 올라가 예배 드릴 때 그 첫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일들을 사모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있을 겁니다. 지역이 개발돼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남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무익한 종임에도 더 크게 유익하려고만 하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새겨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무익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리모델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음향, 영상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에만 기쁨이 아니라 그곳을 거룩한 영과 예배와 찬양의 향기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기존에도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지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그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